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쭉 배우면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배웠고, 그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12장에서는 개인의 영적 예배 생활과 나아가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13장 초반에는 국가에 대한 삶도, 국가에 대한 의무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10절은 그 범위가 더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사랑의 대상자는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그토록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율법이라는 그 단어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율법은 정말 우리가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이 사랑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면, 율법을 완성하려면 사랑하라는 것이죠.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랑은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비록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자기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 결정체를 보여주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 너희를 사랑해 라고 그냥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요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위해, 아니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사랑은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요 율법의 완성에 있어서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이거 뭐죠? 그렇죠. 10계명을 끄집어 오시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한마디가 뭐예요? 모든 율법을 그냥 싹 한마디로 이야기한 거죠. 모든 율법을 그냥 끄집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면서, 그런데 방법이 있어 라고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이
남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이라는 그 귀중한 단어, 행위를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까지 아주 쉽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야. 오늘 말씀 되게 간단하게 끝나겠는데, 잘 5분도 끝나겠네.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있다가요, 큰 코 다쳤습니다. 왜냐? 참, 이 율법과 연계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율법은 그러니까 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딱 던져주면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짐으로 여겨요. 무겁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십계명을 언급했던 것처럼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데 있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요, 형식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11조 해라, 봉사해라, 기타 모든 말씀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부담으로 느껴지고 하기가 싫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그런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뭐 쉽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사랑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범위를 쑥 높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 거, 내가 아는 사람을 사랑한 것을 벗어나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원수까지 사랑하면 남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남에게 악을 행치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과 매칭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원수를 용서한다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또 반면에 엄청 힘들다는 것이죠. 엄청 힘들다는 거.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친척을 또 사랑하고 나와 교제를 이루어서 같이 나가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도 어렵긴 어렵지만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그 당시에는요 핍박받았다고 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그냥 사자밥으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또 사랑하라는 것이죠. 참 바울은 요즘 시대에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바울, 네가 안 와봐서 모르지. 한번 경험해봐.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 소리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런 고생하는 거, 핍박, 몰라서 이런 편지를 했겠습니까? 다 경험한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쫓겨다녔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고통을 다 경험했던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혹시라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원수 같은 왼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라.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를 딱 꼬집어서 배워야 돼요. 뭐냐? 8절 처음에 보니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 말씀을 왜 딱 놓았을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의 빛 외에는, 빛,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엄청난 성도들에 있어서 큰 짐이요,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그 배경을 배웠는데 핍박받고 억압받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또 행동만 조심하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게 공부했던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뭐냐면 우리가 고기를 하나 먹더라도요, 이것이 우상에 올라간 제물이잖아요.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 시장에 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요, 바울이요, 그걸 먹는 문제 때문에 편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 먹음에 있어서도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덕이 안 되면 먹지 말고, 별반 차이 없으면 먹어라. 그 정도로. 그러니까 고기 먹는 문제, 또 상업이 뭐예요? 돈 거래잖아요. 돈 거래를 하더라도 다 우상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말 조금 조심하고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겠냐는 것이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조금 잘 사는 사람에게 죄송한데요.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연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야만 사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거를 또 잘못 해석을 하면요,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요, 빚을 빌려주고 빌림을 받으려고 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빌려주고 빌려야 되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줬어요. 빌림을 받는 사람이 돈 안 갚으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요. 화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 가만히 보면요, 돈 빌려준 죄인이에요. 돈 빌려줬고 안 갚어? 갚을게. 좀 주면 안 될까? 이러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런 것과 이게 연관을 시켜서 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빌려야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갚을 생각을 하고, 심지어 요즘 말로 말하면 최소한 은행 이자라도 덧붙여서 갚을 생각을 하고, 서로 상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런 금전 관계를 이루라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갑자기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요, 빚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빚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돈거래를 못 하는데요, 돈을 못 버는데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내가 돈을 빌려줄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고, 돈을 빌릴 때에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의 여건에서 나를 위해서 빌려준 거니까 이자라도 쳐서 반드시 갚을 생각을 하고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려줘라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도요, 가장 크게 성도들 간이나 친척들 간이나 친구들 사이에 가장 크게 불화가 되는 정점이 돈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오해를 풀고 넘어갈 수 있지만 돈의 문제가 딱 결부가 되면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원수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돈 거래를 하면 안 되지만 돈 거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려주고, 빌림을 받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를 갚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툭 던져주는 사건이에요. 율법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돈 거래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질과 이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8절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를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 믿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